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정말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줄까?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콘클라베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교황의 갑작스러운 선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교황을 뽑기 위해서 추기경인 로렌스라는 분이 이제 교황 선출 과정의 단장직을 맡아서 추기경 중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3분의 2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투표하기 전에 이 추기경 로렌스는 이런 의미심장한 설교를 합니다. 확신은 가장 큰 약점일 수가 있다. 확신이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고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정말 동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방사능 폐기물보다 더 더러운 이 우리 죄악을 보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의를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껍데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없고 성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의로 인해서 의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세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가 정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로운 것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상당히 전개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세우셨고, 또한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세우셨습니다. 정말 아합 왕 시대에,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아가면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치고 다시 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말씀으로 우리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따라 선지자 에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따라, 또한 이사야의 하신 말씀 따라, 선지자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구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을 느끼는 사람, 정말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민영규 시인의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이 사막의 모래사장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잡아나가는 정말 나침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바늘 방향이 북극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미세한 바늘이 떨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남방향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돼서 그렇게 떨리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캄보디아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역자 가정들과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쁘죠? 네, 너무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맥 전도사인데요. 이 맥 전도사의 부모님들이 정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선교 장기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년간 하나님께 각 교회 신학생 2명씩 배출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올해 이제 소판이라는 오마을 교회 성도인데 학생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을 교회는 3명의 신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판이라는 학생은 현재 뜨러뺑투누알 교회에서 처우 전도사, 라위 전도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면서 섬기는데 그 교회가 더욱 밝아진 느낌입니다. 네. 소판 학생은 또 건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신학생 3학년인데 맥이란 전도사와 함께 현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맥 전도사가 곧 있으면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MDB 과정을 가는데, 이 선교 사역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 장기 비전으로 저희가 8년 안에 이제 대학생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5명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정말 1대1로 후원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세워졌는데, 오마을교회 2명 그리고 건조교회 3명인데, 오마을교회 꾸어 학생은 이제 법학과에, 또 소판 학생은 신학과에, 또 판마이 후원과 뮤직과 학생은 이제 캄보디아과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학생들 이제 입학할 때 부모님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어떤지 함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생기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쪽에는 대학부 제자반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사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셀 모임, 중고등부 셀 모임을 만들어서 셀 교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중고등부가 대학생을 통해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비는 1대1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라든가 또 식사 비용이라든가 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것을 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1, 2,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이제 또 국문학과 캄보디아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매 주마다 이제 3일씩 또 한 번에 1시간 반씩 해서 매주 한 1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대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내년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이 또 3명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그 가르치는 것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건축 마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솜나무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솜나무로 이 나라 사람들이 베개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베개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만들어서 비워봤는데 너무 되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솜은 정말 가볍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베개솜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아내가 알러지 반응에 민감한 편인데 솜이 날려도 재채기도 안 하고 그래서 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사역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이 베개솜 만들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만 이제 내년도에 베개솜을 좀 만들어서 이제 단기팀이 오실 때 하나씩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기독교 장례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5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마을에 이렇게 간이어 화장터가 세워져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간이어 화장터에서 초라하게 화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건초교회에 로나 할머니라고 계신데 그분은 정말 교회에 오래 출석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을 때 그분은 절에서 이름을 빼올 수가 없다며 자기를 화장해 줄 곳인 절에서 이름을 빼올 수 없다며 세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간이어 화장터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예쁘게 화장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마을에 의장님을 비롯한 리더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화장터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 화장터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이 화장터를 운영하는 장례사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장례사들이 이것은 교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마을에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화장을 하지 않고 옛날에 먼저 세웠던 간이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이 티다 전도사, 스레리엄 전도사가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사역자 미팅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캄보디아 시엠립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정말 이 기둥이 네 기둥이 다 콘크리트 기둥이라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멀쩡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날라 보내주셔가지고 이 장례사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화장터를 사용해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터를 첫 사용을 했는데 정말 베트남 난민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화장터를 사용해도 되냐고. 왜냐하면 베트남 난민이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도 아니고 또 캄보디아 국적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딸 한 명, 딸이 고등학생인데 딸 한 명과 저기 앉아 있는 조그만한 아이 남학생인데 그 아이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만 남겨놓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이 화장터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쌀이라는 아줌마하고 춘본이라는 아저씨 가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가정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작년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처우 전도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 이제 그 집 앞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귀신이 들린 고목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 고목나무를 이제 한 번에 비워버렸답니다. 비웠는데 그 동네에 어떤 한 남자한테 이 귀신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왜 고목나무는 저 집이 비었는데 왜 나한테 왔냐 이렇게 그 남자가 물어보니까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로 왔다고 이렇게 귀신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또 이 집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다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춘본 아저씨하고 쌀이 아주머니하고 좀 많이 낙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낙심되지 않도록 사역자들이 같이 미팅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 이제 쌀이 아주머니가 처우 전도사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11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 주에 30만 리엘을 11조로 하더랍니다. 30만 리엘이면 정말 현지인이 헌금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30만 리엘이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5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을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에 그렇게 됐고 이제 그건 춘본 아저씨는 모르게 이제 11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교회로 따지러 온 겁니다. 따지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처우 전도사에게 그때 마침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춘본 아저씨도 마음이 수그러져 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분들이 이제 뜨르뺑트누알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덤다액이라는 지역의 마을에서 한 분이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한 분이 이제 손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보더니 또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전도를 하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쌀이 아주머니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그만 놀라고 막 소리지더랍니다. 그래서 뭐 잡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보니까 이 손이 이렇게 완전하게 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교회 아동부 교사들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반응하셔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